할렐루야. 신년 새벽 성회 두 번째 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정말 숨차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넉넉히 이기는 용감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병약한 성도님들, 지금 또 위독한 가운데 계신 우리 또 목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이 자리에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있던 또 질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년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을 아버지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간 곳 없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조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같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신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 한 절씩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아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희가 한때는 교회마다 초대교회가 같이 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좋은 점이 많고 옛날 본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좋았던 것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어디 가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농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봐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차별 대우가 생긴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끔가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이 보통 몇만 명 안 삽니다. 근데 오순절만 되면은 그 세상에 뿌려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위해서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럼 몇만이 안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몇십만 명, 거의 1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좋으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는데 갖고 온 돈은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돈을, 이제 자기의 그 집과 아니면 어떠한 땅을 팔아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용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모인 그 세계 각지에서 온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큼 많이 희생을 했는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 교회가 많은 구제 일을 했는데,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받지 않았다. 예수님 그 1세기 때에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끔가다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로 나눠졌다는 거 했는데, 제 생각에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람은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 히브리어가 본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번역인데 아람어로 이제 번역도 됐었고 헬라어도 번역까지 됐었는데, 멀리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않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과부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온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제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헬라파 과부들이 그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용감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죠. 교회가 옳은 일을 할 때에는 문제를 외면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교회는 문제를 대면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과부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텃세 놀이를 했는데 이 인간의 근본인 차별 대우, 텃세 이겨놔야 되는데, 이 죄인의 모습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생겨서 정말로 목회자들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7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저희가 봐도 굉장히 생소하죠. 스데반하고 빌립은 알겠는데 나머지 이름들은 다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저도 읽기에 한국말로 읽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많이 돌렸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그 땅 밑에 그 무덤에서 그 어떤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사골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름이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였고 두 번째 흔한 예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한두 개였겠느냐 그런 그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었죠. 오늘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헬라 이름이죠. 그러면 7 그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7명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텃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사람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태어난 지 몇 년이 안 돼서 벌써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자기의 자리들을 놔주고 자기들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자기와 생각이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넘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21세기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민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너무나도 직책을 아니면 어떠한 책임을 너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을 넘겨줄 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용감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냐면, 교회는 원래부터 많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랐는데,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면에 대해서 참 생각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 다음에 온 유대에 가라,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 7장, 8장 가면은 어떠한 일이 납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스데반이 연설을 하다가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지도자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화의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그때 당시 공동어였던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 가게 될 준비된 지도자들을 이 순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대목이 나타나요. 이 7 지사들 중에서 한 명인 스데반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순교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무엇이죠? 이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 7 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의 어떠한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죠? 그 내시도 아마도 헬라어로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헬라어로 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오는 날까지 이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각지로 흩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하게 됐던 사람들이 각지로 가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생각에 선교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했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벌써 로마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로마에 또 왔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로 갔을 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라 명령을 하셨을 때는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화의 벽을 넘으라. 언어의 벽을 넘으라.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같은 문화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까지에게만 접하지 말고 벽을 넘어라. 우리 이웃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여라. 근데 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제가 영어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생각에는 저는 2세가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아무래도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한국에서 15살까지 있어서 미국 왔기 때문에 2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목회하면서도 나는 얘들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진짜 2세 목회자가 영어 목회했으면 참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올바른 2세 교회, 2세 목회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문화의 벽을 넘고 언어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로 세계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다국적 모든 민족이 모인 이 난가주에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되는 그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도전, 그 도전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세계 복음 전파하기 위해 내 마음에 있는 벽들이 먼저 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벽을 깨우셨다. 성전은 벽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여자들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것, 그러한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깨우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벽을 깨셨다.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언어 때문에 벽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 벽을 깨사 내가 누구에게나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도 가서 그들의 문화에 합당한, 그들의 문화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벽들을 깨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벽을 깨워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민교회가 몇십 년 동안 외쳐왔던 2세 교회의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2세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미국 전역과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씨가 되고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세계 전파를 위하여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벽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복음을 외치고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저의 마음속에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주님 너무나도 두려움 싸움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님 너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들어서 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벽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 저희가 담 쌓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담을 걸어주시고, 주님 어려운 사람들,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벽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여주시고, 저희 삶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저희가 감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용감하게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저희들이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저희 이민교회가 주님
주님의 정말 뜻을 따라서 세계 2세 저희 2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EM을 세워주시고 교육부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저희 숫자가 줄어지고 많이 위축되어 있으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뜻이 있기를 믿습니다. 주님 저희 EM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성령이 있고 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더욱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그들이 주님 올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을 더욱더 주님 영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그러한 정성을 저희의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까지 가라 하셨는데 저희는 벌써 나이가 들었고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밀어주는 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 2세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들을 써주시사 그들이 정말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밀어주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2세가 주님 더욱더 커지고 우들은 적어도 작아지는 그러한 주님 세례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다 지혜를 받아서 주님 그들의 주님께서 주신 그들의 참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는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2세들이 정말로 미국 전역에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밀어주고 또 그들이 정말로 저희 EM 자녀들 너무나도 지혜가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간구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부터 저희 EM 장년들까지 모두가 정말로 좋은 2세 리더가 되어서 정말로 다음 세대 우리 한인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한인교회들은 정말로 다국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 저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목적을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도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우리 교육부가 저희 EM이 비록 지금 숫자가 작고 하지만 미약하지만 주님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참된 믿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 주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미국 전역으로 참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2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들을 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참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써달라고 우리 손자들을 써달라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1세가 아니라 저희 2세들을 주님 더 축복해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